요한복음 11장 45절로 53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르라.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자들이 복음에 무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무지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깨달으려고 애써도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아무리 지혜롭고자 해도 지혜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악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진리가 곁에 있어도 진리를 보지 못하고 진리가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주님, 기나긴 장마에도 또다시 들녘은 추수할 계절이 돌아오고 추수할 곡식들이 열매를 맺는데 주님, 우리의 영적인 기나긴 방황 속에 우리도 함께 추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깊은 은혜의 물결을 허락하여 주시사 퍼내고 퍼내고 퍼내어도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떠먹고 떠먹고 떠먹어도 또다시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열매 없는 들판 되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들녘 되게 하여 주셔서 추수할 때를 기다리는 참 주님의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 줄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을 다 같이 생명선언 함께 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의 두려움은 죽었고 장사되어지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에 살고 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또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에 좀 더 깊은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신앙의 방향성 또 우리 신앙의 신실성을 되찾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지하다 보면 사실은 실수하게 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죠. 많이 배웠다고 지혜롭고 많이 또 우리가 경험했다고 해서 똑똑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있고요. 아무리 많은 경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실수하고 실패하는 일들이 참 우리에게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이건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은 지혜와 연결되어지지 않는다. 지혜롭게 보이고 싶고 지혜롭게 살고 싶지만 우리의 삶과 지혜는 연결되어지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늘 한 가지가 나타나죠, 현상이. 그게 뭡니까? 후회라는 현상을 항상 겪게 되어집니다. 인생을 잘 살아도 후회고, 인생을 잘 못 살아도 후회고, 이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늘 있다라는 겁니다. 어릴 때는 어른이 되면 다 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어른이 되어 보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죠. 그래서 좌절하고 또 낭망하고 또 아파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초래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똑똑하다라는 건 뭘까요? 우리의 삶에 그럼 똑똑하다라는 말은 뭘까요? 똑똑하다라는 말은요, 좀 생각을 해보면 내가 잘 먹는 것, 잘 입는 것, 잘 쓰는 것, 이걸 제외하고 내 삶 속에서 내가 보람을 느끼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이런 일들, 이게 정말 똑똑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자기가 기뻐하는 일을 해라. 자기가 즐거워하는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싫어하고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을 늘 하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살아왔을 때에 내 삶을 돌아보면 참 후회도 있고 또 실패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있지만 결국 내 안에 이것만큼은 참 잘했다라는 일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일이 똑똑한 일일까요? 무식한 일일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의 결과로 따졌을 때 지금의 우리 현실이 조금 괜찮다면 어떤 분은 참 잘한 일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현실이 좀 힘들고 어렵다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결혼을 하고 누군가에 속하게 되어지고 서로가 속박하게 되어지고 또 어떤 현상과 일들 속에 묶여 있게 되어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들이 계속 결혼을 통하여서 가정이라는 이 어떤 테두리를 통하여서 계속 일어나요. 계속 일어나요. 그럴 때마다 내가 이거 잘못한 거 아닐까? 이거 내가 잘못 사는 거 아닐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게 과연 뭐가 될까? 막 고민하면서 나이들이 먹어가죠. 나이들이 점점 50, 60, 70, 80 막 먹어갑니다. 살아온 세월을 생각하면 아픈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고 괴로웠던 일들도 너무 많죠. 특히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요,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닥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이나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여러 집사님들에 비하면 비할 바도 아니지만 저는 하나를 키워서 그렇죠. 우리 권사님은 5명이나 키웠잖아요, 그죠? 어떻게 키웠을까 생각해 보면 참 깜깜했던 시절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눈물도 있었고 배고픔도 있었고 괴롭고 수치스러운 일들도 있었고
참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내 안에 아픔도 많았고.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어때요? 무지한 일이었을까요? 무식한 일이었을까요? 아니죠. 그죠? 과정이 힘들고 지금 현실도 내가 기뻐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도 사실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 뒤를 돌아보면요.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진짜 가치 있었구나. 내가 이 녀석들을 키우면서 참 내 기쁨이 여기에 있구나. 저도 하나밖에는 없지만요.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자는 모습, 공부하는 모습, 밥 먹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요. 그냥 좋아요. 그냥 좋아요. 아유, 이뻐. 그냥 이뻐.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인생에 가장 잘한 것 두 가지가 하나 있다면 뭔지 아세요? 하나는 예수 믿은 거. 또 하나는 자식 낳은 거. 참 이게 잘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면 또 결혼한 것까지 넣어야 되나요? 어찌됐든지 간에 참 잘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었을까요? 참 가슴 칠 만한 일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어렵고 힘들고 참 끝도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있죠. 근데 돌이켜보니까 참 기쁘더라는 겁니다. 참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세상의 어떤 부모들도, 물론 안 그런 부모도 가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다 부모들은요, 이 무거운 짐을 져요. 이 무거운 짐을 져요. 왜요? 무식해서 그래요? 네? 결혼하면 누군가로부터 남자가 여자를 구속한다? 아니요. 여자도 남자를 구속하죠. 서로가 서로를 구속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것뿐입니까? 자식을 놓으면요. 자식에게 얽매이고요. 남자는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야 돼요. 아내는 먹고 노나요? 아내도요. 자녀와 가족들을 위해서 평생을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헤쳐나가야 돼요. 똑똑하다면 이걸 할까요? 안 그래요? 권사님 어떠세요? 똑똑하면 이런 일을 할까요? 그냥 그쵸? 진짜 똑똑하다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냥 똑똑함의 기준으로 따진다면 이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진짜예요. 정말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느 세상의 부모도 그 일을 마다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식을 키우는 일이요? 제가 이게 이제 나이가 점점 먹어보니까 또 교회 개척을 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자꾸 이렇게 겪다 보니까 사실은 누군가 찾아와서 손님들에게 밥 한 끼 이렇게 사드리는 거 이렇게 하지만 제 입으로 먹는 거 참 어렵더라는 거죠. 옷을 하나 사 입는 것도 참 어렵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딴 데 쓸 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또 있으니까. 가족들이 있으니까 참 힘들고 어렵더라는 거죠. 제가 그래도 옛날에는요, 멋게나 좀 부리고 다녔거든요. 하여튼 제법 멋도 부렸다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 말로는. 그랬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점점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 있죠. 그러면서 이게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무식해서요? 똑똑하다면, 정말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 똑똑하다면, 계산적으로 똑똑하다면 사실 결혼하지 말고 혼자서 그냥 호의호식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안 그럴까요? 제일 마음 편하죠. 구속하는 거 없죠. 누가 뭐라 할 일도 없죠.
책임져야 될 일도 없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프리해요. 예? 그런데 결혼을 한 사람들이 자식을 낳았을 때 그걸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땐 거의 없어요. 물론 많은 이혼하는 가정도 있고 또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일을 포기하지도 아니하고 감내하고 이겨내며 살아가고 있죠. 똑똑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일이 내 삶에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으로 좀 이렇게 연결을 좀 해서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나사로를 살려내요.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에요. 안 그래요?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말로는 더 할 수 없는 죽음에서 생명이 바뀌어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일을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 이게 53절의 말씀이에요. 왜요? 이 일이 작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그들의 가치는 내가 행위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다 이거예요. 그죠? 내가 행위적으로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제사 드리고 열심히 나눔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면 천국 가겠다 이런 의미예요. 거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죽어서 구원이 아니다. 나중에 마지막 그때 구원받는 거 아니다. 지금 네가 내 앞에 있는 이 순간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네가 믿느냐? 이 얘기를 예수님이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마르다가 네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다. 네 오라버니가 살겠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마르다는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뭘요?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마지막 그때가 아니라 지금 나는 부활이고 지금 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나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일을 다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값어치를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현실 속에서 너희들의 마음속에 내가 어떤 것으로 결정되어져 있는가를 너희들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의 뭐다? 가치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치는 거기에 있어요. 우리 신앙인의 가치는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아니요. 지금 살아있는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떤 가치를 형성하고 있는가요? 믿음의 어떤 가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지금 이 현실 속에서 믿고 있는 나의 마음, 나의 이 믿음의 상태. 이것이 믿는 자들의 가치라는 거예요. 이 가치가 없으면, 값어치가 없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권사님 그 병원에 오랫동안 우리를 도와주셨던 원장님을 좀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그 병원에서 이제 그만 나왔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3번 시장에 가가지고 뭐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비싼 건 못하고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골라서 해드리려고 시장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참 비싼데 선물할 수 있는 참 어떤 모양이 안 생기고, 또 어떤 건 참 또 괜찮은데 너무 좀 싸서 그렇고,
이 적당한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값어치가. 그래서 막 한 서너 바퀴 막 돌다가 거기 보면서 이렇게 뭐 청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말을 많이 하시니까 도라지 청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참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또 이렇게 생강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2가지 정도 이렇게 해서 갖다 드렸어요. 어떤 물건이 값어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사는 걸 발견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 믿음도 이렇구나. 내 값어치가 어떤가에 따라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구나. 내 믿음의 가치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나를 건져내실 만한 값어치가 있나? 그걸 따지시겠구나. 이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이제 추석을 앞두고요. 많은 분들이 시장에 와서 이것저것 고르잖아요. 그죠? 아무리 좋아도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안 사게 되고요. 아무리 못해도 내 기준에 맞으면 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우리가 잘났던 못났던 주님의 그 기준, 가치의 기준에 딱 맞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내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했고, 내가 아무리 교회에다가 많은 헌신 봉사를 했다고 할지라도요, 주님의 기준에 안 맞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교회 헌신하는 거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잘 보이려고요? 아니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하니까 봉사하고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가치가 있는 삶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들의 값어치는요, 땅바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다? 따라합니다. 무지하다. 무지하다.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버리잖아요. 그게 무지한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라잖아요. 할렐루야. 자기 걸 다 팔아 없앨 때에 안 아깝겠어요? 아쉬움이 없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고요. 밭에 보화가 묻혀 있다? 내가 파본 적은 없어요. 얼마나 값어치 있는 보화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확인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보화가 묻혀 있다라는 것만으로 내 모든 것을 투자했다? 쉬운 일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막 보화를 어마어마한 보화를 땅에 묻혀 있으니까 그거 파내면 된다. 내 거 다 팔자. 우리는 이렇게 많이 들어요. 근데 확인해 본 거 아니잖아요. 그걸 만약에 확인해 봤으면 그 땅 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값어치는 파내지 않을 때는 몰라요. 근데 내 걸 다 판다는 거 확인되었고 내가 이미 다 거두어서 이미 나의 삶 속에 축적되어져 있는 것들을 다 팔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가치 있는 것들을 모아왔잖아요. 그죠? 명예, 권력, 부귀, 영화, 내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다 축적해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이 밭에 묻힌 보화를 파내려면 너희가 돌아가서 너희 것을 다 팔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밭을 사라는 거예요. 어떤 값어치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를 그들은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 가치를 모르면 뭐 하는 거예요? 무지한 자가 되는 겁니다. 진리의 무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무지한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의 무지한 자입니까? 아니면 복음의 지혜로운 자들입니까? 그 가치를 깨닫고 그 복음을 진리를 붙들고 값어치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냔 말이에요. 요즘에
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때문에 참 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마디 좀 드릴까요?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우리의 삶에 두려운 것은요, 주님 앞에 버림받는 게 두려워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할까봐 그게 두려운 인생이어야 돼요. 코로나요? 걸리면 죽으면 돼요. 근데 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병원 가서 치료받고요. 정말 뭐가 안 됐을 때 죽음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이면 돼요. 예수님께 버림받는 건 안 두렵나요? 우리의 신앙의 값어치가, 그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시험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들은 이 가치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때로는 두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렵고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것이 두렵죠. 여러분, 어느 시대고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먹지 않은 시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시대든지 예수님 때문에 승리했고 예수님 때문에 믿음은 더욱더 활활 타올랐어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치가 높아져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이 값어치를 찾아내게 되어지는, 그래서 내 인생에 손해보고 내 인생에 아파하게 되어지고 내 인생에 무언가 핍박되어지는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자식을 키우는 부모같이 내 안에 기쁨이 되고 내 안에 즐거움이 되고 내가 돌아보며 감사의 조건이 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저의 기도에 맞추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왔고 주님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가 믿음을 시험하는 시대가 되었고 믿음이 땅에 거꾸러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믿는 자들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예배 드린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아야 하며 기도하고 찬양한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수군거림을 당해야만 합니다. 주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도 오늘 말씀 속에처럼 생명을 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왜 이 일을 감당하셨습니까? 똑똑하지 못해서 주님은 이 일을 감당하셨습니까? 주님이 똑똑하지 못해서 주님은 이 일에 참여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일이 이 일이었고 생명의 값어치를 가장 기뻐하시게 느꼈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죽어도 생명을 살리시는 이 일이 가장 값지고 보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잠깐이나마 엿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을 잠깐이지만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내 삶에 가장 값진 일인지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믿음의 값진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신 줄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것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